재앙을 막는 응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응답받고 또 빨리 내 소원대로 또 내가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현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고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너무나 기쁜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께 모였을 때 예수님은 곧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제 공간복음의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죠. 우리는 빨리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축복을 받고 뭔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더디게 움직이신 것 같거든요. 모세는 젊은 나이에 그 혈기를 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이고 또 본인은 또 이 애굽, 이 막강한 이집트의 또 왕자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어쩌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방시킬 수 있었다고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고 또 이집트의 학문에 또 능하고 신분도 왕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나이가 80일 될 동안 사실상 장인의 이 양이나 치는 아무런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왜 힘있고 젊고 능력 있고 그리고 뭔가 추진력 있을 때 하나님 부르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고 낙심하고 늙어버린 모세를 불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는 것과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다르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엔 두 가지 인물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는 어릴 때부터 응답받았던 사람, 하나는 모세처럼 나이가 들어서 응답받았던 사람. 나이가 빨리 어릴 때부터 쓰임받았던 사람이든지 나이가 들어서 쓰임받았던 사람인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마음에 담겼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마음에 담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사실은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마음에 담기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끄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이전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작업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은 작업을 하실 거거든요. 무슨 작업을 할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걸 알 때까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을 다루십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있죠.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요. 예,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되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표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당연히 그 시간표를 향해서 지구를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갑자기 모든 민족이 예수 믿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인데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12제자들이 또 120명의 성도들이 성경에 500명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만났는데 그들에게 설명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그 사람들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목이 재앙을 막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사사시대였거든요.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삼손과 사무엘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도 나시린이었고 사무엘도 나시린이었습니다. 삼손은 특별히 이 사무엘과 비교해서는 비교 안 될 만큼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삼손은 중간에 큰 실패를 하게 되죠. 결국은 본인도 죽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일 가운데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어릴 때부터 마음에 담고 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전 이스라엘을 그가 살아있을 동안 전쟁을 막을 만큼 응답을 주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뭐가 차이일까요?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누구가 있냐,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고가 사실상 결정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사실상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을 막아버린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대대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무엘은 언약을 마음에 어릴 때부터 담은 것은 확실합니다. 삼손은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은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사실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막는 응답의 시작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요,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500명의 제자 그리고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그 120명의 제자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비밀을 알 때까지는 의외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공생의 3년 동안 사실은 이 12제자 같은 경우는 먹고 자기를 아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선지자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도 또 베드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때 이후로 십자가와 이 부활을 얘기할 때 베드로는 당신은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혼이 나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죠. 자, 여튼 간에 이 베드로와 또 이 12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지식뿐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딴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아니 죽음처럼 살리니까 내 병을 치유하실 하나님, 그죠?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그죠?
이 예수님 따라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경배하거든요. 아, 이러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은 내가 이 예수님의 이 왕국이 생길 때 이 로마에 지금 이게 압제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이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왕국에 있을 때 내가 좌회전 우회전도 해먹지 않겠냐라는 동기를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 심지어는 뭐 이제 부모한테 엄마한테 연락해서 예수님이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얘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다른 동기를 가지고 따라다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믿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베드로는 괜히 자기가 뭐 이제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이런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민망해서 뒤에 따라갔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있는 그때 재판장에 이 어린 여자 종이 이 베드로 보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는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 보니까 저주했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부인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도 사실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못 갔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나름대로 이 제자들 중에는 나이가 있었는지 또 수제자였는지 다른 제자들을 끌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고기 잡으러 갈 때 그때 또 나타났잖아요. 그때면 이제 이 배 타고 그냥 오면 될 건데 자기는 또 나름대로 또 열성이 있어가지고 또 물에 이제 빠져가지고 헤엄치고 오고 또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사실은 감람산에 모였거든요. 예,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공생애 때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걸 또 40일 동안 얘기했습니다. 알아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여기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승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낫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마음에 담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듣고 이해한 것 같은데 막상 예수님이 떠날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언제니까? 이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실컷 은혜 받고 다 마음에 담고 아멘 했는데 막상 기도에는 하나님 언제 돈 좀 주실렵니까? 언제 우리 집 좀 평안하게 만드실 겁니까? 언제 또 이렇게 내가 이게 제대로 인간다운 좀 성공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서 약속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거 부어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500명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380명은 도망갔지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할 만큼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받았다.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할 만큼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자꾸 확신 심어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있으니까 그걸 내가 너희한테 준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음에 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생각 마음가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마음에 의외로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응답 안 주시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응답을 안 주시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다른 게 담겨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다른 거
성공하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 복음 전하러 성공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픔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가끔씩은 또 축복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믿음을 가진 그 시간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그릇에 따라서 성공, 물질 이제 그때부터는 따라오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응답의 시작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부터 임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커녕 완전히 재앙이 임한 사람이 먼저 나오죠. 그게 누구냐 하면은 엘리 가문입니다. 특별히 엘리 가문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번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 범죄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죠. 이때 당시에는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 부름 받은 사람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은 주의 길을 또 걷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 안 믿는 목사 많습니다. 그죠? 예수 부인하는 목사도 많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목사 많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죠? 다른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데 아마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좋아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때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번제를 드리면 제물을 바치면 다 태우는데 화목제를 드리면은 그 기름, 이 고기 중에서도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고기 중에서도 이제 기름 있는 부분을 태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를 삶아요. 삶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정 부분,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넓적다리, 뭐 가슴살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일정 부분은 제사장한테 줍니다. 먹으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가져가지요. 여기 이제 율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던 시대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엘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두 아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삶을 때 갈고기 가지고 던져가지고 아무거나 자기 빼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이제 거기에 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눈 감아줬어요.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삶은 거 자꾸 먹다 보니까 지겨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 구워 먹고 싶었는가 봐. 생고기 달라고 이제 한 거예요. 생고기 주면은 뭐 줄 수 있는데 뭐 이 사람들 이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을 또 이렇게 높여주는 시대니까 이 문제는 제사 드리기도 전에 이 기름이 있는 이 고기를 태우기도 전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먼저 태우고 나서 가져가라. 그럴 때만 이제 막 강제적으로 빼앗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 그까지는 또 눈 감아 줄 수 있는데 보니까 그 1번에 1번에 3번 그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성적인 범죄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정말 이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뭐 저기 오늘날 뭐 교회에서 무슨 뭐 범죄했는 거 뭐 이렇게 가끔씩 대중 매체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돈을 횡령했다. 뭔가 뭐 이렇게 그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그거는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저건 나쁜 짓이다. 안 좋은 짓이다. 안 좋은 짓이다. 그게 범죄다. 이런 거는 어린아이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안 보이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요. 뭐 죄송하지만 이때는 제사장이 따로 있으면 지금은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죠. 만민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만민 제사장이에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면서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제사가 뭡니까? 왜 양 잡고 염소 잡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는 사실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임했다는 사실과 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권능을 주겠다는 사실과 그 비밀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빼고는 예배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걸 빼고 오늘날 예배 많이 드리거든요. 똑바로 좀 사세요! 이런 예배 많이 들어요, 의외로. 제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해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저 귀신 섬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귀신 섬기는 저 천주교 불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여호와의 제사가 어떤 겁니까? 예배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꿔야 되거든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거든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인생 살아갈 때 결단해야 됩니다. 그죠?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윤리 얘기 아니라니까요. 도덕 얘기 아니라니까요.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그 제사장에게 고기 줄 거 예배 드리기 전에 떼서 주나? 그냥 주나? 이 희생제사의 의미를 모르면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그냥 종교생활로 가서 가는데 일정분 떼가지고 또 제사장 주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고 자기들 취하고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희생제사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또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 화목제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뭐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 화목제도 되지만 동시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게 그 돈이 없으니까 또 음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 한 방편을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진짜 원래 목적이 뭡니까? 그게 어린 양, 아무런 죄가 없는 양과 염소를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한 제사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정성이 있고 없고 의미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제사, 희생 제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그 자기의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무시하면요 모든 게 끝나버려요. 이상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가 돼요. 성경은 뭐라 했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니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듣고 나서 딱 한 가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다른 거 나오면 안 되면 다른 거 남았다면 저도 잘못한 거고 여러분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농담 안 하려고 그럽니다. 농담하면 그거 남더라고요. 약간 충격적인 얘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그거 남대요. 뭐. 그래서 뭐 집에서 뭐 저기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그건 머리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되구나. 가능한 안 해야 되는구나. 우리 마음에 딱 예수 그리스도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번에 2번 뭡니까? 엘리 제사장의 범죄는 뭐였어요? 자녀들이 범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요. 여러분이 뭐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다 커버리면은 여러분의 자녀 다음에 자녀 있죠. 손자 손녀.
할 때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공부 안 해서 이 새끼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여러분 이렇게 뭐 이렇게 말로 다, 훈계하고 할 수 있죠. 좀 애가 좀 버릇없게 했다. 그래도 여러분이 좀 품어주고 말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배와 관련된 건 조금 다릅니다.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고 예배와 관련된 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다른 건 영적인 게 아닙니까? 다 뭐 섞여져 있지만 특별히 예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죠? 그 부분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교회 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 자녀나 중직자 자녀들이 좀 크고 나가지고 타락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은데 안 오면 죽 터지니까 그렇게 이제 키워놓으니까 반항심이 많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면은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다 그 자녀들은 부모의 중심을 알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언약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같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뭐 혼을 낸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야 되고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머리 안 좋은 애들은 서울대 가면 안 된대요. 저는 그 말 100% 인정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 다닐 때요. 그 동기 한 명이요. 너무 느려요. 머리가. 그래, 뭘 얘기하면 한참 있다가 대답해요. 느린 친구 있더라고요. 근데 뭐 느린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빨리빨리 안 하면 안 되는 공부를 지금 느린 애가 온 거예요. 그걸 얘가 결국은 마지막에 거의 뭐 이제 겨우 졸업했어요. 내가 보면서 그 친구한테 뭐 나중에 뭐 이게 상황을 좀 들었는데 이 엘리트기를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적응을 못해요. 원래 똑똑한 사람들 모인 데 많거든요. 어떤 직장도 가보면 똑똑한 사람들 모인 데 있어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진짜 뛰어난 사람 그렇게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큰 인물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별로 보니까. 그래서 작은 인물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가 있는 거예요. 계속 고생합니다. 사람은요, 달란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계속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언약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릇에 맞게 살면 돼요. 그 사람들 달란트를 자꾸 발견해 주기 하고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약간 그래도 좀 복음 없어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성실하고 대인 관계 맺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이거 제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칸을 갖고 전달해 줘야 돼요. 율법으로 전달해 주면은 그 아이도 알거든요. 한을 가지고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아니면은 안 되는 유일성의 그 한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범죄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른 범죄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범죄를 했잖아요. 별로 안 말렸어요. 그렇지 좀 마라, 부끄럽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직접 얘기해줘.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보다 중요시 보고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면요, 그 자녀들은요 사단의 집중 공격 대상자가 됩니다. 그 성경 보니까 예수님, 이 성경 나오죠. 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죠. 그 부모도 그거를 중시 여기지 않았죠.
결국은 이제 재앙이 임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엘리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람을 보냈어요. 여호와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네 후대가 다 끊길 거고 너도 죽을 것이고 네 두 아들이 동시에 죽을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엘리의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부른지 모르고 이게 하나님 부른지 모르고 엘리 대제사장 가가지고 날 불렀냐고 이제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 번 그러고 나니까 엘리가 눈치채고 하나님 너를 부르는 것 같다. 만약에 이제 너를 이름을 부르면은 주의 종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엘리에게 이 말 재앙을 먼저 얘기했어요. 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고 이 얘기한 게 아니고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섬기고 있고 너를 키워줬던 이 엘리와 그 두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얘기해 줬다니까요. 아무리 사무엘이 어리지만 자기의 사실은 키워준 그것도 대제사장인 그리고 이 시대의 사사인 이 엘리한테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니까 엘리가 뭐라 그랬죠? 네가 반드시 얘기하라 그러죠. 한마디도 빠짐없이 얘기하라 그러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그대로 들은 얘기를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믿음 좋아 보이시오.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지. 믿음 좋아 보입니까? 이때는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두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해야 될 상황에 하나님 뜻대로 될지라. 이 타락에 뿌리면 사람이 이래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근데 하나님 우린 주권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얘기 많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철저한 칼빈주의자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줘서 구원받는 겁니다. 철저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잘못 해석하면 이래 되죠. 하나님이 구원 예정했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 뭐 있어? 하나님 알아서 할 건데. 이게 나옵니다. 이게 엘리 같은 얘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지 내가 전도해보면 뭐 의미가 있냐. 엘리 같은 얘기예요. 아무런 생각 없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에 3번 보니까요 재앙이 임합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거 우리가 자꾸 블레셋이 지니까 언약궤 가지고 가면 이기겠다 이런 또 이상한 종교 사상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 그런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그 죄짓지 않는 어린 사람들을 군인으로 가가지고 전쟁하면 이럴 건데 이래가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은근히 이상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죠?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내일 될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종교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전쟁이 임하면은 저 블레셋 다 죽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웬걸요? 가지고 갔는데 언약궤 뺏겨버렸어요. 전쟁에서 풀었어요. 그것도 그 언약궤는 아무나 못 가져가잖아요. 제사장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가지고 갔는데 얘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면서 또 죽어버렸어요. 예언대로 다 죽어버렸죠. 대가 다 끊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해가지고 망하지 않게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100% 구원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 땅에서는요, 성경에서는 망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구원받은 백성이 망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것도 불신자 봤을 때 굉장히 부끄럽게 비참하게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문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못 받을 때에는 비참한 결과들이 사실은 나옵니다. 그게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자살한 사람 집에 가보니까 그 몸은 성도라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조울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 걸리고 범죄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예수님 오시기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왕노로 사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압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려고 시시탐탐 이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를 직접 지옥을 끌고 갈 수 없고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자꾸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속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가 하기 원하는 거, 세상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장을 따라가서 계속 살도록 만듭니다. 본인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운명이 잡히도록 계속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 얼마든지 중직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악령의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해버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해 재앙을 막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강한 자가 결박당하는 거예요. 악령이 결박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귀신의 세력이 결박당합니다. 그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복음 가진 자를 먼저 부르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상황을 자꾸 만드세요. 2분의 1번 뭡니까? 언약궤 앞에서 자란 사무엘입니다. 그게 삼손과 다른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자란 사람, 언약을 마음에 담은 사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들이 자꾸 전달되어지다 보니까 전도는 뭐 사람을 교회에 끌고 오는 거다. 전도는 뭐 어떻게 하면 설득하는 거다. 전도는 무조건 뭐 길 나가다가 전도지 뿌려주는 거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내가 뭐 전도했는데 누가 예수님 믿게 되고 뭐 교회 오게 되면 뭐 전도했다 이러고요. 그런 거 없으면 전도 못한 걸로 보이고요. 이런 걸로 자꾸 왜곡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 택해 놓는데 구원받은 백성과 만남을 딱 주세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든지 저 교회에 나오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 만남을 주세요.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세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언약궤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왜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왜 오직 예수라는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됩니까?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 바꾸려니까. 사무엘은 다행히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100만 원 추승기 기쁩니까? 한 영혼이 영접한 게 기쁩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뭘 하나 주웠는데 이 보니까 이게 금으로 만든 바야 바. 한 2천만 되는 그걸 하나 주웠다 합시다. 그때의 기쁨.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한 명이 예수님 믿을 때 그때의 기쁨 어느 게 좋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그게 좋아야죠 당연히. 아멘 안 하시네.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그죠?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도 아무튼 간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실제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한 영혼이 전도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실패하더라도. 말이 좀 어렵습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 마음에 안 담겨 있잖아요.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게 급하지. 아니 내가 잘못 잘 사는 게 급하지 지금. 딴 사람이 뭐 중국 가고 안 가고 하는 손이 달려있다며요.
이런 생각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걸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 매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암도 허락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허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환난도 문제도 일으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중요한 거 알게 하기 위해서. 건강해를 부르면 다이를 부리죠, 사실은요. 유신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돈 안 많으면 또 건강해를 부르면 다이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 이러면은 희망 없구나. 이런 생각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붙들게 만든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 예수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요. 자, 2분의 1분의 1 보니까요. 특별히 한나 통해서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여호와를 섬겼던 사무엘이죠. 한나가 분명히 하나님 계획을 알았거든요. 우리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고 그 방법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한나도 이 시대에 정말 이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게 자기 마음에 담기진 않죠. 아들도 없는데. 아들 있으면 내가 그걸 주겠습니까? 로또 당첨도 안 됐는데 로또 당첨되면 다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내가 플러스 이렇게 했는데 플러스 이거 안 한다 하더라도 99억을 당첨됐다. 그럼 99억 다 헌금할 수 있습니까? 당첨도 안 됐잖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예? 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들이 있었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아들이 있으면은 나신으로 하나님께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막 다른 이제 부인 나가 괴롭게 만들고 막 엄청 막 시달리게 만들고 막 펑펑 울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임마누엘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맞다.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집안이 지금 제사장 집안인 게 당연히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거 알았지만 마음에 안 담겼거든요. 그 결단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셨다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나시린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좀 다르죠. 한나의 언약이 어릴 때부터 한으로 전달됐어요. 한나 그리고 그 성전에 맡기고 간 게 아니잖아. 매년마다 왔어요. 제사 드리러. 그래가서 옷도 주고 대화도 하고 다 키웠겠죠. 그 뒷바라지를 한나가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무엘입니다. 자, 어느 날입니다.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2분의 1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뭐 이때 당시에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시대입니다. 그게 없던 시대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하기를 원했고 돈을 벌기를 원했고 건강하기를 원했고 우리 집안이 평안하기를 원했고 내가 있는 알지 못하는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생명 살리는 전도의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요. 은혜로 깨달아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알고 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말씀을 성취하네요. 체험을 해버렸네요. 이게 말씀 체험이거든요. 말씀 체험이 뭡니까? 나 옛날에 성경 보니까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 적은 하길래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데 진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글자가 크게 보이고요. 이렇게 글자 이게 뭐 이렇게 내가가 더 크게 보이고 이런 경험도 있더라고 해보니까 막 가슴이 막 뛰고요. 이 말씀이 이게 그렇게 외워지지 않은 게 막 머릿속에 막 들어가 버리고요. 우와, 말씀이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얘 영적 상태가 좀 안 좋았는가 봐요. 내가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하나님이 치유하려고 그런 작업도 하시던데 그건 말씀 체험한 게 아니죠. 성경 66권을 왜 적었습니까? 예수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그죠? 예수님 직접 부활하시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못 알아들었어요.
120명의 그 성도만 알아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때는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 그거 아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 아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 나라, 아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거 보고 말씀 체험, 말씀 체험 계속 하고 있으면서 말씀 체험 언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참 곤란하대요. 이상한 체험 하지 마시고, 아 이기구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거 끝냈구나, 이거 깨닫는 게 이 말씀 체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다 쓸데없는 거구나.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헛된 거구나. 야, 생명 살린 것만고 귀한 것이 없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말씀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엘리에게 전달을 하지요. 그러면서 2번에 3번 보니까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사무엘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그의 말, 이 사무엘이 했던 말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3분의 1분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사무엘의 말, 미스바에서 불러 우상 숭배를 버리도록 하는 사무엘. 여러분 이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거 얘기했는데 상대가 들어요. 얘기하면 좀 쪽팔리고 민망하고 이런 거 얘기해봤자 또 여기 무시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가 먹히기 시작해요. 그 얘기가 먹히게 들어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비밀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 일나니까 예수 얘기하면 죽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 일나니까 3,000명이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때 2번에 4번 보니까 이때 위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이제 그때 위기도 다 같이 다가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막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 어려움은요 하나님 계획을 알아라고, 복음 제대로 알아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는 문제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이 생기고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고 부흥이 되어지고, 이런 시간표에 오는 문제 있습니다. 예, 그때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치로 블레셋이 왔듯이 큰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했는데 지금 문제 생겨버렸잖아요. 지금 미스바에 모이라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섬기라고 우상 버리라고 이렇게 모이라 그랬는데 진짜로 다 모여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참 은혜 받고 좋은데 하필 그때 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다른 때 쳐들어오면 되지, 하필이면 그때에 사무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는 사람들이 생길 때 문제 생기면요, 여러분한테 생기든 상대에게 생기면요, 여러분 바라봅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물리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번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문제 있으면은 항상 예배 때 들고 나오세요. 누구 농담으로 뭐 염료를 들고 나왔는데 또 갈 때 염료 싸가지고 간다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증거 남기죠. 블레셋을 이제 무찌르고 응답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네셀에 증거를 남기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을 막으시는 하나님. 뭐 이때 당시에는 너무 전쟁이 많으니까, 그죠? 뭐 이렇게 한 달에 뭐 한두 번 전쟁이 있는 거 기본이니까,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을 막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 희미할 때에 하나님은 시간을 짧게 금방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고 후대를 불러서 여러분을 불러서 좀 긴 시간 동안 언약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 우리의 목적, 우리의 동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교회, 현장에 임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딱 막아져요. 그러고 나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을 겁니다. 말씀대로 가면 무조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축복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온 게 이상한 겁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핍박의 시대거나 아니면은 아직 여러분 그릇이 안 됐거나 그밖에 없어요. 지금 핍박의 시대 아니거든요. 한국은요. 여러분을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재앙을 막으시고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앙을 막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